자, 오늘은 셀라우레카, 사람을 보내어 이 보낸다는 뜻이 셀라운,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전체는 모르더라도 주요 단어 셀라우레카, 이런 단어는 좀 기억하는 게 좋겠죠. 오늘 쉽게 말해서 정탐꾼들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 백성들이 따라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서 보고 판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가라고 그러면 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했다시피 목자가 되면 어떻게 하죠? 양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우리 어디로 갈까 묻지 않죠. 목자가 책임지고 끌고 가죠. 그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딱 땅을 정해놨어. 그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그 땅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고 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내가 두드려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맞다고 해야지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대로 목자가 어디로 갈까? 여러분 가정에 뭐라죠? 보통 그러잖아요. 어디 캠핑을 가 놀러 가도 얘들아 어디 갈까 묻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묻지 않아요. 그냥 따라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도 이 셀라 훈련을 시기 위해서, 보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디 갈 때 자녀들에게 묻지 말고 리더가 결정해서 가는 것도 좋은 훈련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는 자꾸 아이들에게 물어, 가족들에게 물어.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진짜 신앙 훈련으로서 셀라,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형상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에게. 그러면 우리 호연 집사님 가정에는 지금 아빠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일단 그 의견은 존중해 주되, 김진애 권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면 두 아이는 따라줄 의무가 있는 거야. 아멘. 엄마 아니야,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 같은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훈련사만 해보십시오. 앞으로 어디에 뭐 피서를 가든지 가족끼리 이동하든지 여행할 때 엄마가 결정하세요. 우리는 따라갈게. 이상한 집사님들도 아빠가 결정하시고 우리는 따라갈게요. 그것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리더의 결정에 따라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 관점은 내려놓고 우리가 따라가는 훈련이 바로 셀라와 레카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것을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십시오.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순종 훈련을 시기 위해서 밤 새벽 2시에도 갑자기 담임 목사님들이 호초를 하면 전부 다 교회에 모여요. 그것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 훈련을 제대로 시기 위해서 새벽 2시에도 어떤 호출 사인이 있으면 각 리더들이 또 그 어떤 반원들이 연락해가지고 전체 다 빨리 교회에 모이는 훈련을 한 번씩 실시하거든요. 마치 민방위 훈련하듯이. 어이구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어찌 그런 일까지 교회에서 합니까? 아니,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그래 보십시오. 리더가 결정하면 따라주는 훈련 하려면 그것이 오늘 이 말씀과 좀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보내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보내는데, 셀라는 뜻이 보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보내는 목적도 그들이 우리 한번 갔다 올게요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가라한 거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와서 무슨 말을 할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가보고 안 간다고 겁먹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꼭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겠대요. 우리 결과가 알고 있잖아요. 갔다 와서 2명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땅에 가서는 다 죽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명이 맞아요? 2명이 맞아요? 2명이 맞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의 선거제도 틀렸고 이 나라에서 뭐 다수결로 뽑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 법칙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대통령이 뽑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뽑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진짜 좋은 공동체는 투표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결정해서 우리 장로님으로 창립합시다 하면 다 따라주는 공동체가 그게 진짜예요. 근데 지금 일반 교회는 어떻게 하냐? 투표로 결정하잖아요. 그거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투표합시다 뭐 이렇게 하지 마. 리더가 결정하면, 영적인 리더가 결정하면 맞습니다 하고 박수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잘 훈련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합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을 하면 10대 1로 졌죠. 그죠? 근데 누가 맞았어요? 2명이 맞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사람, 바르게 분별한 사람, 그들이 맞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여러분이 투표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옳았는지는 하나님이 정답을 갖고 계신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셀라는 저 밑에 단어를 잘 보십시오. 저는 단어, 우리 자주 나오는 단어 기억하자고 그래서 그죠? 제 글자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저 신이라는 글자가 이빨 모양으로 생겼죠. 뭔가 부서지고 부서져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세 개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지. 그건 이빨처럼 생겼다. 부서져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지팡이. 저 지팡이도 훈련이거든요. 가운데 글자에 지팡이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지팡이를 따라가는 것이 훈련이라,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지팡이를 따라가는 것이 훈련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지팡이 리더를 세우면 그 지팡이 목자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뭔가 완성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셀라어다. 따라합니다. 부서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리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부서져야 되구나. 안 부서지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한 아빠 여기가 더 좋아.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담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자꾸 예담이에서 이야기해서 미안해. 그렇게 한번 아빠 여기를 존중해주고 리더의 의견을 존중해주면, 이야기하면 무조건 따라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거 한번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죠? 자꾸 내가 보기에는, 엄마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아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이제 내가 보기에는 내려놓고 위에서 뭔가 리더가 결정하면 리더의 질서,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따라주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굉장히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셀라 훈련이에요. 내가 부서져야지 따라줄 수 있거든, 그죠? 내가 살아있으면 못 따라주잖아. 내 의견이 자꾸는, 내 소견에 내가 보기엔, 우리 요즘 자문에서도 필경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줄 알고 가지만 그 길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보기에는 옳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심령을 감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 대한민국의 선택도 우리는 옳다고 누군가를 뽑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정답을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면 우리가 덜 부서져서, 우리가 덜 부서져 가지고 이상한 결정을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순종오정 셀라 훈련을 한번 시도해 보자. 각 가정에서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셀라 훈련 따라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훈련 따라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훈련. 아멘. 내 관점 내 계획은 내려놓는 훈련. 아멘. 내 관점 내 계획을 내려놓으려면 방해자다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내 기준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내 안에 방해자가 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바깥을 주목하거든. 아니, 내 속에 있어. 그래서 내가 부서지고 말씀 방망이로 부서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은 내 눈이 하나님 눈, 내가 보는 관점이랑 하나님 보는 관점이 일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셀라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라. 내 관점은 내려놓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방해자들을 없애야 된다. 오늘 이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따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라. 내 관점은 내려놓으라. 내 안에 방해자를 제거하면 하나님과 같이 보게 된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자꾸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 입에 익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자꾸 하나님 관점으로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내가 요즘 계속 자문서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여러분이 TV 영상도,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영상 보다가도 예수님이라면 이거 불편해서 안 보셨을 것 같다 싶으면 빨리 채널을 돌리라고 그랬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마트폰 어젯밤에도 늦게 주무신 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저는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난다고요? 2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2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뭔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2시 반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9시 이전에 자야 돼요. 8시 반 정도 되면 자려고 준비해요. 그래야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좀 컨디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새벽 설교를 또 생방송으로 전하고 또 잠시 집에 갔다가 또 나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녁에 어제 만일에 늦게 주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뭐 했습니까? 늦은 시간에. 여러분이 늦은 시간 잠들지 않고 있는 그 시간을 주님도 그렇게 하셨을까만 한번 생각해보면 아니야. 빨리 자야지. 내일 예배를 위해서 자야지. 예배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시간은 내가 내려놓고 더 정결한 어떤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상한 건 내가 눈으로 보지도 않고 이상한 건 만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어떤 일찍 숙면에 취해가지고 내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예물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피곤한 채로 막 잠을 못 자가지고 그게 막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야근을 해가지고 우리 이재원 청이 당직하고 나서 당직도 끝났는데 잠도 못 자고 나가고 피곤하고 잠잘 시간인데도 안 자고 있다가 피곤해서 나온 거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흠없이 가장 최상의 상태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것도 내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주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잠을 청하고 온몸을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방해자, 뭐 보고 싶은 마음, 내 안에 방해자, 뭐 하고 싶은 거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모습이도 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실패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아프니까 이러면 실패가 일어나요. 우리 요즘 계속 나오는 이야기 뭐죠? 에덴 동산에서 부함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자꾸 내 눈에 띄게끔 사단은 그런 것을 내 주변에 갖다 놔. 자꾸 이 등장시켜. 그러면 그거 자꾸 쳐다보게 되면 결국 그 선악과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보지 말라 했으니까 안 보는 거 쉽게 말해서. 그죠?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는 거 쉽게 말해서. 자,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는 일이 정탐꾼들이 할 일이다. 정탐꾼들이 할 일이다. 가서 거인 보라고 보낸 거 아니죠.
가서 봐가지고 안 된다는 마음 그거 품고 오라는 거 아니죠. 가서 뭐 풀고 가죠? 할 수 있다는 마음 품고 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열매를 가져오기를 원하거든. 그땐 갔다 오면서 막 큰 포도송이를 막 안고 메고 왔는데 하나님이 가져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오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악평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 단어도 좀 보십시오. 오늘 핵심적 단어가 정탐꾼 이야기거든요. 저 정탐이 true거든, true. 여러분, 지금 하나씩 등장하는 단어 좀 기억하십시오. 아까 꼬부라진 이빨처럼 생긴 거는 신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신도 기억해야 되고, 부서져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길게 지팡이 모양이 되는 것은 훈련이라는 뜻이 있다. 그런 단어를 하나씩 기억해야 돼요. 저 단어도 첫 번째 나오는 글자가 마지막 글자, 탑을 하는 거거든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라는 뜻도 있고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탐꾼들이 해야 되는 것은 완성된 모습을 레시, 머리처럼 최고로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이 우리 땅이 된다는 것이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단어 속에 완성을 머리로 삼는 것, 완성을 최고로 삼는 것, 그것이 정탐꾼으로 할 일이에요. 지금은 가면은 어쩌면 전쟁도 치료되고 완성되지 않았어. 그러나 완성된 상태를 최고 머리로 삼아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완성된 단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탐꾼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어떤 예언을 듣는다든지 어떤 축복의 말씀이 왔어. 그럼 그 축복의 말씀이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오늘 우리 시편 23편 말씀도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도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아, 내가 목자 삼으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그 완성된 단계를 그림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품고 사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정탐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어떤 완성된 거였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골짜기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자. 아멘. 그게 완성된 사람들의 모습이고죠. 그 완성된 것을 보고 그것의 약속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정탐꾼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완성된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은 보지 못하고 뭐만 봤죠? 그 중도에 나타나서 방해할 안악자손들, 그인들만 보고 겁쟁이가 돼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다고, 그 땅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문제만 바라봤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성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해요. 할렐루야면 완성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자,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보고 바랄 수 없지만 바랄 수 있는 것으로 그 실상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완성된 것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건 정탐꾼들이 할 일이 적어요. 내가 보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으로 완성될 것을 믿는 것. 할렐루야면 그럼 여러분들 오늘 시편 23편 말씀도 들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도 들었어요. 주님이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 완성된 실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면 지금 내가 보면 바랄 수 없는 것 같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지만 완성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내가 믿고 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 어떤 말씀이었죠? 오전에 다 잊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말씀을 고백해 볼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데 죄인들은 노고하고 수고를 해서 쌓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후 불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직 호흡으로서 부의동이 나에게 오지 않았어.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완성되지 않은 것을 바라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전도서 2장 26절 말씀도 취해야 되고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도 취해야 되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도 취해야 되고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취해야 되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저주를 짊어지셨다. 거기서 죄 문제도 해결됐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질병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셔서 시편 103편 3절 말씀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오전에 그렇게 말씀 많이 했습니까?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붙들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건이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완성된 상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아직 아니잖아요.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럼 믿음 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전도서 2장 26절이나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이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또 13절 말씀이나 시편 103편 3절 말씀 그 나오는 말씀들 전부 다 내가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나보고 취하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취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하면 자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갈렙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너무 원통해가지고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왜 하나님을 못 믿자고 자기 옷을 찢었대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말해야 돼. 우루과 두루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가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거인들이 가득해서 그 땅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고 할 수 없는 땅, 취할 수 없는 땅,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것만 보고 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교회도 어떤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어떤 권사님이 대학 교수 며느리가 교회도 안 나오려 해서 한 번만 가보자 했더만 그 권사님이 가자니까 한 번 따라가주면서 그 잘난 교수 며느리가 따라왔대요. 근데 한 번 갔다 오더만 교회 안 나가겠다 하더래. 그 권사님은 30년 40년 다녔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그 잘난 며느리는 한 번 가가지고 10가지나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허물도 저런 불편함도 있구나. 그래서 저 불편함을 내가 좀 메워줘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반응이죠. 그 잘난 며느리가 보니까 교회 가니까 이렇대, 교회 가니까 이렇대. 어머니 나 그런 교회는 싫어요. 하루 만에 10가지를 발견하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잠언서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반대편에서 말하고 사는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죠. 그죠? 그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임하면은 그런 게 안 보여. 그런 게 보여도 저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만일에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막 어지러워 좀 청소할 것이 보여. 그러면 교회가 더러워서 안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청소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면 다 죽는 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해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만 하지 마자.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순종하고 가보자. 그러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해 드릴 것을 믿자 이 말이에요.
근데 원망 불평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안 간다고 우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를 못 받았잖아요. 못 받네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1세대 60만 3,550명 못 받았어요. 다 강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여호수아 막 갈렙 두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 그들의 자손들만 들어갔지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쉽게 말해서.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가보면은 저 갈릴리 북쪽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남쪽 이쪽이 이제 유대 강야 쪽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도 하나님이 관점으로 보면 젖과 꿀로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아멘. 지금은 사막처럼 보이고 지금은 광야처럼 보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강야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종려나무를 심고 야자수를 심어서 얼마나 복되게 그들이 어떤 가꾸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거든.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이 직장이 힘들고 어렵고 막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이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냈구나. 이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면 모든 것이 그 직장도 젖과 꿀이 흐르는 직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원망불평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지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 먹이라 우리 밥이라 이랬죠. 옛날에 그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나느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지금 어떤 일은 벌어졌어. 이것 때문에 낙심과 좌절하지 말자. 하나님이 지금 큰 틀에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자. 사람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말고 지금 어떤 환경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 조국을 새롭게 해 주실 것도 믿어버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마음이 꽉 채워지니까 믿음의 말을 해요.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원망하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진 그 마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았은즉 이 말이거든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채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채워지죠?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워서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한 것.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처럼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뭔가 선택하게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채워야지 성령을 채워야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눈으로 살 수 있는 비밀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채워져야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믿어지고 또 순종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원망 불편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늘의 지혜로 감사와 찬양 복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육이 자꾸 반항하기 때문에 저렇게 안 돼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순종도 성령 충만이 되면 오토가 된다 그래서 그죠. 예전에는 안 되던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막 미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은 그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말씀이 채워지도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순간 화를 내려고 하고 누군가의 분노를 내게 하고 그 사람이 밉다고 막 어떤 말을 쏟아내려고 해도 내 속에 말씀이 탁 들어와 버리면 말씀이 채워지면 그게 스탑하게 되고 에이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그러면서 그가 그 어떤 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비밀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기뻐하신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관점은 내려놓는 것이 살라우 훈련이다. 할렐루야 하면 내 관점은 내려놔라. 내 기준은 내려놔라.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천적으로 정권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결정하십시오. 아빠가 결정하십시오.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순종하겠다는데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겠다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뭐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내 주장을 내세우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이탈된 모습을 하기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거 배우자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내 기준을 자꾸 말하지 말고 만약 영적인 리더가 여러분 부모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걸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그 모든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막상 그 순간에 되면은 어떻게 아이들이 반응하죠? 나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집 나가버리겠다고. 그게 내 관점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것 때문에 혼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면 내 관점을 내려놓고 상위 질서를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 삶은 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자, 셀라우 훈련은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관점을 내려놓는 훈련이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관점을 내려놓지 못할 때 삶의 실패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여러분 실패를 왜 실패가 일어났는가 혹시 삶에 등장했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육으로 결정하고 내 혼으로 결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잘못한 거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틀렸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 영적 리더인 부모나 그 영적 리더가 말해 주는 것을 순종하며 제가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강건적으로 간섭에 살아서 끌고 가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관점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외쳐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죠.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강하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다윗의 물맷돌을 던지라 그 말씀할 때 어떤 말씀을 했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간다는 거라고 해서 그죠. 우리는 내 혼자 나가면 져요. 내 혼자 악한 것들과 싸우면 져.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신 권세와 능력, 말씀, 보혈, 무기를 가지고 나가니까 이기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능으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안 되는 건 맞아. 우리가 약해. 그러나 우리가 강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면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종이가 없어서 여러분이 보여주지 못하지만 종이 한 장은 이 종이 한 장은 대부분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찢어질 수. 이거 지금 찢어졌지만 내가 좋은 말씀이라서 못 찢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계시록 말씀이래. 그래서 이게 못 찢는데 찢고 싶어도 말씀에서 못 찢거든요. 이 찢어질 수 있는 용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안 찢어지는 비밀은 뭐죠? 이 말씀이 성경책 안에 딱 들어가 버려. 그럼 성경책이 못 찢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약한 총기가 아니라 성경책에서 들어간 총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종이 한 장은 약합니다. 나는 약한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찢어요? 못 찢어요. 그죠? 바로 우리는 이 성경책보다 더 강하신 그분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돼요.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자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보고 그러잖아. 너는 큰 용사다. 강한 용사다. 혼자는 안 돼. 하나님이 여기 이제 너에게 함께 할 거니까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로 말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하십시오. 나 혼자는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 보니까 우리는 안 된대. 그들이 강하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땅을 땅을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왜 안 되는 땅으로 보냈자고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라 안 된다. 이 메뚜기 근성에 젖어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찌면 우리는 약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보석 같은 존재고 빛나는 존재고 할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러나 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나는 빛나는 존재고 보석 같은 존재고 엄청난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나를 사신 값진 존재다. 보석 같은 존재다. 하나님 나라 공주가 내고 하나님 나라 왕자가 내다.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낮은 자존감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평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도자들이 악평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뭐 믿음 없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누가 주워 먹죠? 아이들이 주워 먹어. 엄마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말해요. 엄마가 할 수 있다고 외치면 아이들도 할 수 있다고 외쳐요. 아빠가 할 수 있다고 외치면 아이들도 그 모습 보고 할 수 있다고 외쳐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엄마가 기도하면 아이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엄마가 말씀 읽는 사람이 되면 아이들도 말씀 읽는 사람이 돼요. 엄마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예배 잘 드려요. 우리 교회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은 지휘관들이에요. 지휘관들. 대표주자들이에요. 그들이 악평하니까 이 악평이 그들 지파에 그대로 전달돼요. 강하게 전달돼가지고 모두가 악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리더들은 말도 생각도 좀 달라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는 뭐죠? 지도자들이 악평하니까. 12명의 정탐관 중에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 10명이 악평하니까 그 지파 전체는 다 쓰러지고 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서 다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대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우리 5785년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었으면 좋았었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너무 괴롭다. 그 소리 누가 듣죠?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죠? 14장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지?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지? 내가 죽여줄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한 대로 돼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렇게 죽고 싶다고 말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들린 데가 뭐예요?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남기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린다니까 너무 무서운 하나인 거죠. 그죠? 말도 심은 대로 거두고 내 삶도 심은 대로 거두요. 아멘. 여러분 진짜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 관점으로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 말이 바꿔지면은 내 삶이 바꿔집니다. 그럼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 혹시 말에 실패가 없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말했던 거 그것이 어제까지 한 말이 오늘의 나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말을 뒤집어 버리면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꾸어 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신 말로 바꾸어 버리면 내일은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달라질 수 있다. 아멘. 따라합니다. 어제까지 말이 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말을 어떻게 또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 말을 쏟아내가지고 내가 지금 부정적인 걸 내가 먹고 있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말을 제가 버릴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말을 하고 내가 앞으로 나의 인생에 내일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믿음의 말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말한 대로 그들이 내가 여러분들이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 말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야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미치겠네 이 소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미치겠네 하면 그 소리 듣고 너 그 말 했지? 뭐뭐 목사야? 내가 너를 미치게 해줄까? 그럴까 봐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말을 듣고 나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못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말을 바꾸면 상황이 바꾸어져요. 아멘. 어제까지 잘못한 말은 뒤집어야 돼. 바꿔야 돼. 그래야지 내 인생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 번 들은 말씀이 아니거든. 계속 들었던 말씀이. 근데 내가 아직 말이 바꾸어지지 않았으면 이제 말의 변화가 바꾸어짐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을 바꾸면서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히브리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실제가 광야에 엎드리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하였느냐?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오고 천국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 그죠?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물들 선물들을 다 차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표로 제가 만들어 봤어. 내 머리로 사니까 믿지 않아요. 내 머리로 사니까 불순종해요. 내 머리로 사니까 감사 대신 악평과 불평을 쏟아내죠. 그러니까 삶의 실패가 일어나요.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죽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만큼 내 머리를 내려놓지 않는 결과가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말을 다로 바꾸면 내 머리를 내려놓는 것이 뭐죠?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시다. 아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내 인생에 놀란 은혜가 임하게 돼 있다.
하려면 근데 이 방해자가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게 하는 녀석이 이미 나를 공격해 가지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뒤에서 속삭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품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말해야 돼. 불평하게 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쏟아내는 적도라. 너는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불법 주차된 차와 같으니 이 시간 퇴거를 명령한다. 나 누구에게서 떠나라라고 여러분이 명령하면, 인정하면, 여러분이 그 사실만 인정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가 자꾸 움켜쥐는, 나는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어 쫓을 때는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내 기준으로 살아서 이런 실패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 이런 실패가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과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온 악한 더러운 곰이 들어왔으니 이 곰이 바로 뒷발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음 표 보십시오. 말씀이 다바른데 이 다바를 말씀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하는 녀석이 곰, 즉 영적으로 악한 녀석이거든요. 저것이 바로 뒷바, 악평을 일으켜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곰 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어. 그게 점점 커가지고 큰 곰이 되면 막 쏟아내는 아까 그 교만한 며느리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곰이라도 있으니까 자꾸 악평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므로 내 속에 들어져 도보, 내가 곰을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이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의 칼로 찔러주셔서 저 곰이 나의 삶 속에서 이제는 도망가게 하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삶을 망치는 곰아, 너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악평하고 불평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외치면 그는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셀라 훈련이다.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눈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얻는다. 누구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러나 내 관점으로 살았던 10명의 지휘관들과 그에 같이 박수쳤던 60만 3,548명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더라. 저 내 관점으로 살게 하는 녀석이 내 속에 있더라. 곰이 있더라. 그 곰을 물리치면, 그 방해자를 제거하면, 내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그것을 제거해 나가면 나도 하나님 관점으로 살게 된다. 하려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내 영혼육을 통제받게 하고, 그러므로써 악한 저 내 혼과 육의 역사는 곰을 내어쫓고 그 방해자를 내어쫓으면 이제 하나님과 내 눈이 바르게 정렬되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할 수 있다고 외치고, 또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으로 쫓아가서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려면 근데 내 관점으로 사니까 믿지 못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악평하게 되고 삶에 실패가 일어나더라. 하려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전에 어떤 빠뜨렸던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어찌하든지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잘해서 그 완성된 장기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말에 실패가 있었거나 내 관점, 내 기준으로 결정해서 삶에 실패가 일어났다면 그것조차도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 이제부터라도 걸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우리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